다 같이 찬송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교독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이 결코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허점투성이, 약점투성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먼저 주신 영적인 축복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앞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것. 우리가 이름 하나 달리 불리는 것이 왜 축복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복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달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 바뀐 것을 정말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건대 우리도 역시 이름이 바뀐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름이 바뀐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모두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옛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고 성도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격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나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을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바뀐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복을 받은 야곱이 자신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름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영육간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욕심꾸러기요, 술수와 기만과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이런 야곱을 단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형을 속였을 때도, 아버지를 속였을 때도, 외삼촌 라반을 속였을 때도 그렇게 자기 욕심만 채웠는데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치 아무것도 모르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넌 왜 거짓말을 했니? 넌 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니? 하시면서 질책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로 하여금 야곱처럼 이렇게 세상을 살 때 적당히 거짓말을 해도 좋다, 남을 속여도 좋다,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날 용납하시오라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아주 조그만 죄악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더욱 큰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의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또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비교적 진실되게 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이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될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성경으로 올라와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주변 사람과는 철저하게 차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세리는 그야말로 죄인입니다. 남의 것을 세리로서 착취했고 그 가정에 무수한 거짓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죄인,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죄인을 의롭다 했을까요? 세리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바르냐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것을 다 쏟는 자인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야곱이 그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드러냈어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다른 이들과 야곱 이야기의 절대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베델이었고 야곱은 하늘 사닥다리를 체험한 바로 그 베델에서 자신이 간밤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야기의 대단원의 막이 나오는데 또 예배입니다. 다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 하지만 야곱처럼 비록 약하고 냄새나는 부분, 아직도 고치지 못한 성품과 습관이 왜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일까요? 첫째는 베델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묘동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장소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베델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야곱의 처음과 나중의 예배를 보십시오. 모두가 야곱이 예배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관람이나 관전이 아니고 설교를 평가하고 먼 발치서 이것저것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시간도 아니며 예배는 내가 친히 제사장이 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보다 더 깊숙이 주님 곁으로 나와서 그야말로 내 몸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에 나는 그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죄악의 물결, 세속의 물결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며칠 신문 기사들을 보면 세상이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세속적으로 지켜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또한 있을 터인데 세상은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헌금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결국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은혜는 참된 예배자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의 복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매일이 안전하며 내가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오늘 주어진 일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최상의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똑같은 일도 새로운 일처럼 마음을 다해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없으나 하나님께는 있는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름답도록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닮아 선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하옵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